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다 함께 모여 이렇게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신앙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세상 유혹만 아니라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흔들리기도 했고 시련과 고난 앞에 낙담하며 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성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해 저희 교회와 온 열방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송축하오니 하늘 보좌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같이 암울한 현실 속에 낙담 앉아 있습니까?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절한 자 있습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자 있습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심을 깨닫고 발길을 되돌림 같이 저희에게 손 내미사 절망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삶과 같았던 저희들의 일상에서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신 주님, 이제 엔데믹으로 바뀌는 이 상황 속에서 질병과 공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오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 성도님들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며 기도로 협력케 하시며 봉사로 전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대언될 때에 돌 같은 심령들이 깨어지고 교만이 낮아지며 온유와 겸손한 성품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증도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과 걱정, 근심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풀어지게 하시고 환란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 연습하지 못하고 제약된 상황 속에서 준비된 찬양이오나 주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기뻐 흠양하시고 마음껏 목 놓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기를 원하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동참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할 때에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나아가 부활의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능력과 소망까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을 넘어 절망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불안에 사로잡힌 채 서서히 절망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면 지난 2년을 넘는 동안 하루아침에 두려운 절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동안 너무나도 많은 돈이 풀려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을 막고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어서 자영업자들만 아니라 서민들까지 힘들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영끌족, 영혼까지 탈탈 털어 빚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젊은 세대들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이자에다가 원금까지 갚아 나가야 하니 갈수록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밖에 없다는 그런 자조 섞인 한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경기가 침체되면 그만큼 판매가 잘 되지 않아 물가가 하락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물가가 상승하는 이상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말미암아 생산만 아니라 공급의 차질로 산업 전반에 그 여파를 미치고 있고 특히 자재 가격이 올라 기업만 아니라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말미암아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 한편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삶의 두려운 절망은 더 깊어지고 짙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망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긍정을 말하고 또 희망을 노래해 보지만 사실 우리 인생 밑바닥은 어떠합니까? 절망에 깔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도 이러한 현실만 아니라 상황 앞에서 절망에서 벗어나 살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로서 따랐던 이 두 사람이 절망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내려가는 이 길은 두 사람이 가는 길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까지도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려가는 두 사람은
침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을도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신들의 기대도 그리고 소원도 꿈꾸고 추구했던 인생의 목표까지도 다 허망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잡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막막함 등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크게다가 온갖 소문까지 들려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복잡한데 천사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확인해 보았는데 정말 없어졌다 등등 온갖 말들이 혼란스럽게 들려보았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절망감을 주체하지 못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시야만 아니라 영적인 시야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절망 때문에 앞뒤 상황을 분간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면 오히려 이 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려가기만 하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올라갔던 것입니다.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절망감에 낙심하여서 내려가기만 했던 이 두 사람, 그런데 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워서 숙식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을 뚫고 예루살렘을 향해 단숨에 올라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달라졌습니까? 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34절과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절망감으로 내려가기만 했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망으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기에 이들은 절망의 옷을 던져버리고 희망을 향해 올라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살아 역사하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삶의 두려운 절망을 떨쳐버릴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으로 이제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려가고 심지어 절망으로 추락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절망으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 동안에도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고 그들의 말을 듣고 계셨고 나아가 그들의 생각만 아니라 그들의 염려까지도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도 절망으로 내려가는 내내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까지도 여전히 함께하면서 이들을 붙들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수술받는 성도들에게 많이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강이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위태하게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타오르는 불 속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활발 타오르는 인생의 불꽃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이곤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나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유, 주님의 자녀, 나아가 주님이 책임지시는 특별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까지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변함없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이 절망이 아닌 희망의 인생, 더 나아가 산소망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나누고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3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으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부활의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만 그렇게 보고 판단했습니다. 죽음의 의미조차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공생애 또한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서 말씀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막상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자 그 자체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심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꿈틀거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영국에서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말과 양들을 훔쳐서 결국 사형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학자를 동원해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이 암스트롱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성경조차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좋은 교환이 떠올랐습니다. 교도가 내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되는 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왕에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하고 또 사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제임스 1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거 참 기특한 일이로군. 성경을 한 권 갖다 주게. 그리고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사형을 중지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살고 싶은 욕망에서 성경을 구했던 암스트롱. 그런데 그는 성경을 읽다가 그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한 번 더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왕궁 안에 있는 감옥으로 옮겨 주었는데 그것도 사형 중지 기간도 무려 300년으로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암스트롱은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조급하게 성경을 읽지도 않아도 되었고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발휘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몰아내고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동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을 말하고 또 희망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이 절망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사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만이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슴만 아니라 인생을 뜨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절망을 떨쳐버리고 희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절망에서 벗어나 산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 두 사람이 자신과 동행하며 식사를 나누는 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절망으로 내려가기만 했던 이 두 사람, 자신들과 동행하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듣고 깨닫고 또 가슴까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함께 유숙하면서 함께 떡을 떼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이 광경은 일찍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바로 그 장면,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브랩 중복되면서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모습은 성만찬을 또한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만 아니라 따르는 이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이렇게 떡을 떼어 축사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이 두 사람에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식을 거행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시야까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능력까지 연상시키곤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교제와 동행까지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닌 믿는 이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말씀합니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놓는 정도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아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시는 이유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들여져 있는 절망을 떨쳐버리고 이제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때 갖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무지갯빛 희망이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살아 역사하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간직한 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정도만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문제만 생기면 그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집안에 거의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아니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절망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과 이제 우리는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아무리 절망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제 희망을 붙들고 산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날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말씀,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까지 주신다 말씀하셨나이다. 나아가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더 이상 절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절망과 득한 세상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곳에서 항상 섬기는 세상 저런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시기도 감사한데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의 물병까지 보고 나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쏜 것마다 봉헌하는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이 더욱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도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식사까지 하면 더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에 부활절을 기념하는 계란과 그리고 또 떡도 우리 의식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셔서 또 같이 드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그렇게 또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드리면서 이 사랑의 물병도 봉헌했는데요.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까지 그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어린이 교육만 아니라 생수 사업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서 예배가 7시 30분으로 30분에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수요일 밤에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사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낮에는 구역연합 예배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심야 기도도 모입니다. 우리 항정 직분자들은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오지 못하신다면 실시간으로 그렇게 심야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는 예배는 가능한 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바쁜 일이 있거나 분주한 일이 있을 경우는 예배일 수 있겠고 또 감기에 걸리시거나 또 아니면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 보시면 앞에 자리 배치가 되어 있죠, 그죠? 네. 처음에는 우리가 2사람, 1사람씩 앉다가 이제 3사람, 2명씩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5명씩 앉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앉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서울 동도회 제106회 정기뇌로 모입니다. 저와 부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강자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양금열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 오시지를 못하셨죠? 네. 지방에 지금 내려가 계시기 때문에 장례가 지방에서 치르기 때문에 아마 5일장 3호제 하고 아마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은 유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와 교제하며 동행하기까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절망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산소망을 가지고 더 힘있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